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오셔서 죄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씀을 정리하시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생각해보며 교훈 삼아 일주일을 또 승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나이가 많은토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자녀가 없다.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대가 끊긴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희망의 세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분도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도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림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부모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동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첫째, 양으로, 양은 우리들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 혼란스럽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 없는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전하고 또 고통받는 그런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절망적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락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민족인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오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영은 돌아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없다. 세속적인 동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입구에서요, 양으로 다 바꿨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7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다 이래가지고요, 제사장들이 탐욕과 그리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다 그것을 여쭙고 채찍으로 때리며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강대구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것을 표현하기를 바로 그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다, 절망의 시대였다.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 또 그런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고 희망 주고 소망 주고 또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의하여 길러지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는요, 자, 본문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여기서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날까지 빈들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빈들, 광야죠. 그럼 에세네파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신약에 보면 여러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아주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기도로 구원한다. 그리고 세상과 절연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서요, 그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로 세상을 정화시킨다. 그래서 거룩의 생활, 그리고 먹는 것도 다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에세네파에 들어서 광야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광야에서 세상과는 다 단절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거룩, 금욕적이고 아주 철저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항상 이 광야를 지나가게 했어요. 이건 고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새롭게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런 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죠. 40살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막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나?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창조가 돼서 그가 그릇이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다 이렇게 훈련시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훈련되고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뿐이겠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일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기 위하여 항상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고난이에요. 광야를 지나가서 고난이 오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자기를 다스려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래야만이 그릇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광야를 지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고난이 오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로 빚으시는구나, 나를 재창조시키는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요,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했어요. 물론 그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럼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신명기 몇 장 몇 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몇 절? 3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첫째, 일은 너를 낮추며 겸손하게 만들고 해서.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무릎 꿇도록 돼 있어요. 겸손해지도록 돼 있어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정말 어떤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지 이거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3절. 세 번째,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줄이게 하신 분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세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따르겠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까지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훈련시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걸려서 이것을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지 이 과정이 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첫째,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의지 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 따라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따라해보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가르치기 와요. 그 모진 광야를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배우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고난 줄 때 여러분 이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빗겨나가고 막 이러면요, 이 기간이 길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만 지나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을 잘 알고요, 빨리빨리 순종하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준다면요, 이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례요한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SNF에 길러지면서 어려서부터 그 막막한 광야 속에서 금욕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드디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죠. 너를 향하신 뜻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왕들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도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왕들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도시에 갈 때 길이 좋지 않으면요, 왕이 마차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저 길을 방문한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요.
그럼 그 고을 사람들이요, 왕이 오셔서 편하게 길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골짜기도 메꾸고 높은 산은 다 쳐서 평지를 만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만들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다 세례를 베풀고 나면 그때 메시아가 일할 수 있도록, 이게 그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절에 말라기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말라기서 가장 마지막 절에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스크린 보시죠.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이거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겠다는 거죠. 마음을, 죄기를 예비해 놓겠다는 거죠. 회개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 그럼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오겠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6개월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죄기를 예비하는, 회개시키는,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보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에게 가장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디 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왔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언된 자인데, 엘리야가, 정말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나온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보세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았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타락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슈퍼스타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거기서 만사교회 세례를 주면서요, 막 세상에 모든 여자가 난 가운데 가장 큰 자다 막 하면서 이 제자도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생겼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가운데 이제 이게 요단강인데요, 갈릴리 그 호수 위쪽으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밑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막 정말 밀물듯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는 것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요, 야,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도 저 예수님 저 세례가 더 강력한 거야,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부분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서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례 주는 것.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이 세례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과 어느 세례가 더 정결 예식이 더 뭐 나으냐 이런 거하고 이제 변론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예수님께 가니까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 편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저 예수님 저쪽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하는데 갑자기 저 옆에 슈퍼스타 같은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잘 해갖고 교인들이 저분이 정말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교인들 다 가버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 상태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시기, 질투, 지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의 의연함, 이게 참 전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들, 그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의 형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물며 떨어진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연하게 대답해요. 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건 뭡니까? 나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이미 그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를 통한 예수님이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삶이 잘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하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보면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안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해야 돼.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나 안 한다 그러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 막상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 반짝반짝해야 돼. 이거 안 되면 못 견디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흥해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저는 2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 이거 어쩔 수 없이 나 죄인이구나. 그러면서요, 정말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323장 3절 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존귀 영광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나머지 십자가 멸시천대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혹시 고백은 그렇게 한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으니 존귀 영광은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또 가서 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이거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자면 난 삐지겠나이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난 섭섭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닐까요? 저 이거 보면서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찬송을 하루에 10번씩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몇 번이요? 몇 번? 몇 번 크게 하세요. 몇 번? 10번만 하지 말고 20번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니다. 이름 없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나 삐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갈게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래야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 운동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듯이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2번 해보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시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기도를 돌아보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한 번 더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이렇게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 막 은혜 받을 때는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 찬송하면서 막 울어요. 존귀 영광 받으십시오.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의 열리 깊어갈수록, 그 세상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막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막 고통스럽게 견딜 수가 없어. 직분이 높아갈수록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제자들 우리들의 고백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다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3절 부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아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세례 요한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의연하고 나의 사명을 마치면 된다.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나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파릇파릇해. 막 소명받은 목회자일 때 물불안거리고 막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요, 높아지려고 하고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여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 찬송을, 이거를 주면서 정말 많은 찬송했어요. 아, 하루 10번은 해야 되겠다. 하루 몇 번? 제가 가르쳐 줬다. 20번도 괜찮다. 이래야지 내가 10번 해야 되겠다. 하루에 10번은 해야 되겠다. 그럼 뭐라고요? 20번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분,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낳은 가운데 가장 큰 분, 예수님 제하고 30살에 정말 얼마나 물불안고 일할 때예요. 인기 최고였던 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분. 그럼 이 사람이 오래 살면서 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뻤나 봐요. 헤롯이 이 여자가 바람이 나고 동생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왕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잘못된 건 알지만 왕의 권력 앞에서 다 말을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헤롯 반응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은 그 요한이 말한 것을 알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 말에 또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저 사람 선지자예요. 보호하며 그 말을 들을 때 막 찔려갖고 막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헤로디아 보겠습니다. 예, 스크린 보여줬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더 무서워요. 헤롯은 왕인데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 얘기를 듣고 막 그냥 그 가슴 막 잘못했던 걸 알면서도 보호하면서도 뭐 신경질도 나고 분노도 일어났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을 듣고 그를 죽이고자. 이거 여자들이 더 무섭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여자들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궐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로데 왕이 막 이제 사람들 대접하는데, 헤로데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추는, 너무 이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쁜 춤을 춰서 고맙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내 원하면 주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 달라 그럴까요? 헤로디아는 어땠어요? 저 요한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래갖고 요한의 머리를 잘라갖고 달라 그래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찔리면서도 요한을 보호하려고 의이니까 이랬는데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 왕이 한마디 한 게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요.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요. 여러분 잔치가 끝날 무렵에 세례원의 머리를 잘라갖고 소반에 담아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절할 일이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요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냐, 뚜껑을 열고 세례원의 머리가 있잖아요, 혀를 잡아떼면서 네가 나 나쁜 여자라고 했지 하고 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2부 때는 막 웃던데 3부 때는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원이 죽었거든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약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에게.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어제도 뭐 시청 앞에서 뭐 대통령 탄핵하면서 막 이제 막 굉장히 막 너무 혼란하잖아요.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요. 첫째, 세례 요한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 자, 이 헤롯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직격탄을 날렸죠. 그래서 헤롯의 죄를 지적해냈어요. 이게 정의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이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어느 게 옳은 걸고 어느 게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의,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정의로 나타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정의를 말로 탁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냈어요. 여러분, 근데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권력가거든. 왕, 재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딱딱 죄를 지적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 죄를 지적해냈을 때 그 기득권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오히려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구약부터 딱 내려온 얘기예요. 이사야, 왕들의 잘못을 지적해냈을 때 정의잖아요. 잘못한 거 지적해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이사야의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겉들어서 딱 정의를 외쳤을 때, 왕의 죄를 지적해냈을 때 왕이 그것을 성경을 딱 칼로 베고 불태우면서요 예레미야를 물 없는 감독이 집어서 죽이려고 수십 번을 했어요. 이거는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왕들이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딱 죄를 지적해내죠. 이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지적해냈다고 회개하고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틀렸냐고? 이것도 맞았어요.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따르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잘못한 죄들을 지적해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적으로 죽었으나 그 정의의 말들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배우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태도였어요. 이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뭔가 죄를 지적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봤자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 말씀, 성령임을 깨닫으셨고요. 이걸로 접근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씀, 성령. 그래서요, 그 사람들, 대통령이 잘못했어. 재벌들이 잘못했어. 선지자들이 말씀해서 그 잘못했어. 죄를 지적해낸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나 그런 정의를 외치는 건 우리에게 여러분 감동이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제 용서를 받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가치관이 변하여 삶이 변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의 지적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틀리고 예수님이 맞았네? 아니요. 요한도 맞고 예수님도 맞아요. 이 땅에는 선지자가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죄악을 지적해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건 1부하고 2부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예수님이 누구한테 재판받으셨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놀랍게 이분이 나중에 이디오피아, 이집트 여기 총독으로 가고요. 이 사람이 콥트 교회에서 성인이 됐어요. 그의 아내가 프리실라인가요? 이렇게 돼가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그 콥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성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집트 가서 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켰을까? 그 죄를 증거대로 지적이 변화시켰을까? 정의가 아니죠. 그가 이런 것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전했고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성령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면서 죄를 지적하는 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건 정의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씀과 십자가하고 성령이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오라요. 세례 요한도 옳고 예수님도 옳은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 여러분들이 죄가 누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적해서 우리가 변했나요? 아니죠. 그건 정의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정의도 외쳐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흥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반짝반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냥 삐지고 기분 나빠하고 좌절하고 이러진 않지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나누는 고백이 되어 마지막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